정연이 나이쯤 되는 그 자매들, 교회에도 자매들이 많이 있고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들 중에 한 명이 교회에 이제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그 잘못된 소식을 듣고 교회로 왔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뿔싸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있던 얘기라고 하네요. 라디오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인 줄 아셨어요? 예, 우리 교회는 둘 다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아뿔싸 그 소문대로 너무 잘생긴 남자가 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지금 저 남자를 만나려고 이 교회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기필코 그 사람과의 연락처를 딴 겁니다. 드디어 따가지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제발 소개팅 좀만 해달라고,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소개팅을 딱 나갔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앞에 설 정도면 이 남자가 신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죠. 예,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을 소개팅을 하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나갔더니 이 형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신실했던 모양인지 앉자마자 한 가지 테스트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 자매한테 자기와 만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무슨 열매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첫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망고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많이 웃으신 거 맞죠? 저는 이거 라디오 사연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길래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지금 대폭소하신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망고라고 대답한 그 순간 형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나갔다 하는 얘기를 라디오 사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필 또 그 마침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바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바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를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 어떤 열매를 맺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가, 이 열매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에 들고, 아까 질문도 그렇게 했었지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사모할 수 있는 열매들, 거기에는 나의 의도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열매, 내 마음에 어떻게 합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파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열매 저런 열매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열매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정상인 신앙생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진단할 수 있게 하는 열매는 그럼 어떤 열매가 있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열매가 있겠죠.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예수께 속해서 하늘에 심기워져서 은혜의 양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날로 날로 매일같이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열매가 좀 맺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도 열매라고 생각하면 이런저런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떠올려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이런 열매가 있겠죠.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 안에 거하면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마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교제의 열매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면서 성도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말과 행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열매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의 어떤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게 되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도 아주 귀한 교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거기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맺혀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열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여러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으나 뒤로 가면 갈수록 내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익숙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유익한 익숙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익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제가 지금 돌을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기에 참 보여드리듯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은혜는 적당한 감동이나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줄 수 있는 그냥 긍정적인 어떤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없고 아무런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자극이 생기지 않고 그냥 오늘 그냥 좋았어 그냥 이 말만 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문제야.
나는 지금 완전히 큰 문제에 봉착해졌어, 완전히 빠져버렸어, 이렇게 매몰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면 그 반대의 방향대로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맺히는 시기와 그 열매를 취하시는 분이 그 열매를 얻으시는 그 합당한 시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 합당한 때에 이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입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다음 달이 아니고,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여러분, 이 믿음의 강박관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세게 됐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지금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반드시 주님을 지금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에 가까운 지금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집착을, 애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혹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기 전에 키이우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그 바로 직전 날 찍은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다음 날 자기 집 앞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성경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요, 지금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갈 때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혹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이 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라는 가지에 맺힌 그 열매를 지금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이 이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가장 악한 시기이고,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이고, 지금이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던 시기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지금 주님께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혀지지 아니하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고, 열매가 지금 당장 주님 맺혀져야 하겠습니다라는 그 거룩한 강박관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에 대한 도식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이 나무와 관련되어졌는데요,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나무와 하나 된 지체관계, 그리고 가지가 나무랑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시면서 떨어지면 그 가지가 곧 버려진다는 도식으로 이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웃자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갖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물론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15장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시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런 찬양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주님이라는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해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 나무랑 가지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라는 나무에 떨어져 있던 가지가 버려져서 밖에 버리워져서 잘라져서 땔감으로나 쓰였을 법한 그러한 가지가 그 타이밍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열매를 하나 두 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얼마만큼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의 영양이나 일반적인 기대 이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가 막 욕심을 부리거나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 그 나무에 접붙임만 받으면, 거기에 다 있으면, 그 열매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종류인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15장 말씀에서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느냐입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께서 맺고 싶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블루투스 가지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와이파이 가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선 연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랑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반드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반드시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농부가 원하는 나무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는 그 나무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아까 구원의 열매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 이거 아멘도 어색할 정도로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어디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진짜 좀 어떻게 잘못 공부를 했는지 요즘에 유튜브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종교다원주의적으로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열매는 어디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겁니다. 예.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랑 직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불능의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그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코어가 되셔서, 핵심이 되셔서, 핵심 양분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그 나무로 연결될 수도, 그 나무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가 발전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라진 나뭇가지에서 꽃이 핀다 그러면, 잘라진 나뭇가지를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손에 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한다면, 여러분 갖고 오십시오. 제가 이 비타민 드릴게요.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타민인데 갖고 와 보십시오.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원리가 지금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능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이 원리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요, 열매를 맺고 성숙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제자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주무시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따라 하시라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계속 따라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만 좀 따라하게 좀 했으면 좋겠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2번만 해야지 그 생각하고 제가 이 마지막으로 따라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따라하라 그랬죠? 제자. 성도가 성숙하면 제자가 돼요.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8절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책 보시겠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래되고 마른 가지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훈련 이제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훈련 안 받아도 되겠지, 남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제자하면 되겠지, 나는 제자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제자 있지도 않은 다음 생에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성숙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연령을 막론하고 우리는 성숙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언제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제자 훈련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검증된, 인증된 제자 훈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정답. 지금이에요, 지금.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훈련 받아야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질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귤이 한겨울에 맺히는데 갑자기 한여름에 자연적인 상황에서, 하우스도 아닌데 나무에서 귤이 맺히는 것 보셨습니까? 맛있는 귤은 귤이 맺혀지는 계절에, 제철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누가 애들 주라고 귤을 한 상자, 너무 좋은 귤이라면서 귤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먹어보고 알았습니다. 40여 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철 과일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과일은 제철이 있어요. 열매는 제철이 있습니다. 맺어야 할 때가 있고 익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맛있을 때가 있어요. 농부가 따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가지에서 따고 싶은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맺고,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머리 싸매고 들어가서 더 훈련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처럼 진짜 내가 가서 훈련 받기를 더욱더 힘쓰고,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가서 훈련 받고 제자가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좋을 수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내가 성숙한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어진 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배 1시간으로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기도에 나오시면 2시간이 됩니다. 2시간으로 부족하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4시간이 됩니다. 금요기도에 우리 2시간씩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4시간이 돼요. 그래도 부족하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간단한 답이 있어요. 간단한 답이. 부족해요. 진짜로. 1시간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제가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합심기도 안 하나? 그냥 마른 오징어처럼 그냥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우, 허리도 아프고 막 집에 가야 돼.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1시간 안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여러분, 부족하면 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열매 맺기 위하여서 자라야 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대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불능의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을 경험하는, 능력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다른 것으로부터 양분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라는 나무에 맺혀져서 접붙임 바 되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지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